아멘. 우리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도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번 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좀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죠? 유대 큰 절기 중 하나인 이 오순절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봄에 있어서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연도만큼은 성경 기자들이 유난히 구약 절기들을 강조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해, 그 연도가 있잖아요. 그 해가 몇 년도다, 뭐 이런 기록은 전혀 안 해놨어요. 왠지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으면 그거 기록했을 것 같잖아요. 몇 년도, 뭐 이렇게 누가 왕이 된지 몇 년도에, 뭐 총독이 누가 된지 몇 년도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연도 기록은 하나도 안 했는데 구약 절기만큼은 매우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다른 복음서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매년 이스라엘의 종교절기는 6월절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음력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6월절이 1월에 있어요. 종교절기. 그래서 가장 찾아오는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도록 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나면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근데 이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안식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안식일까지 이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치면 6월절은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그리고 무교절은 토요일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유대 달력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알고 계시죠? 신약에 가면은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약처럼 칼같이 끊어서 구분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같은 절기처럼 이렇게 섞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처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섞어서 그냥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무교절 안에는 절기가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이 언제인가? 무교절이 안식일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실절이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무교절인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새벽에 해가 뜰 때 백성들이 곡식에 추수의 첫 열매, 첫 낫을 벤 그 곡식단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초실절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제사의 시간이 정확하게 무엇랑 겹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하고 정확하게 이 시간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기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스토리에다가 구약 절기를 기록해 놨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이 매년 모든 절기들을 지키며 상징하였고 기념하였던, 기다렸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서 이 구약절기를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절기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연결시켰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었지. 그리고 가만 보니까 초실절 날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게 바울의 표현이었잖아요.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처럼 부활하셨었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오는 또 하나의 큰 절기,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찾아오는 이 오순절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순절,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서 나온 초실절이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라면, 이 오순절은 그 추수를 50일 동안 다 진행을 해서 추수를 다 끝내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날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올해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들을 허락하실까 하며 품은 그 기대와 소망을 이제 오순절날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초실절의 첫 열매가 예고하였던 그 몸통, 실체, 그 본체를 직접 우리가 확인하는 날이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오순절 날이 이르매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한날에 어쩌다 얻어 걸린 그런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는 이 날이 유대의 큰 명절이니까 수많은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날을 성령 강림의 날로 택하셨다 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성령 강림의 날이 구약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유대 절기들이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서 구약과의 연속 선상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리뉴얼된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로 예포되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이 땅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도록 수확되고 그 실체를
온 세계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명백하게 드러내는 날이란 것이지요. 그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해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자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들으시면서 아니 뭐 꼭 교회가 뭐 오순절날 생기면 어땠고 뭐 칠순절날 생기면 어땠고 팔순에 생기면 어때? 뭘 그렇게 그걸 따지고 앉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혹은 사람이 고안하거나 설계하여 개발해낸 그런 조직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신 공동체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예고하셔서 친히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탄생시키신, 잉태시키신 하늘로부터 온 신적 기원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마치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모임이나 종교 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만큼은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앉아 계신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 공동체, 이 사람들의 모임을 누가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만들어내셨다는 거지요?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어린 양처럼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 위에 이 공동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지만 쉽게 잊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 모세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 이 모든 사건 못지않게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두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 시간 이후로는, 이 2장의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이제 내주하십니다. 즉 구약처럼 죄 지었다고 다시 오셨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셔서 계속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성령 강림은 전과는 다른 의미의 아주 역사적인, 구속사적으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성령 강림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탄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보셨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은 복음서에서도 이 단어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2번 나오는데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일컬으실 때, 직접 일컬으실 때 미래형으로 언급하신 경우가 그 유일한 2번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요. 이 누가가 쓴, 바로 사도행전 앞에 쓴 누가복음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23번이나 언급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강림과 교회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그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교회의 전통과 헌법, 조직과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교회의 전통과 시스템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무엇도 덩달아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를 따르는 삶 역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교회의 전통과 시스템에 가둬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의 인도와 능력, 성령이 주시는 체험과 강권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왠지 목소리도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하셔서 그런지 좀 걸쭉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직통전화도 막 개설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면 동일하게 같은 수준으로 무엇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역교회와 그 교회가 가진 전통, 구조, 질서 또한 동일하게 존중하여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교회사 속에서 시작부터가 함께 출발을 합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이 역시 아멘이시지요? 이 둘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설계하여 사람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셨고 설계하신 신적 기원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령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 시작부터가 함께였고 이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가 성령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자 동시에 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시켜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양하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을 기록한 말씀이자 동시에 교회가 잉태하는 순간을 표현한 말씀이지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먼저 눈이 가는 부분이 있지요. 뭐지요?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현상에 눈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현상을 성령 강림의 유의라거나 또는
대표적인 증거처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막 씩씩 소리 내죠. 무슨 소리예요? 바람 소리. 또 항상 그런 기도를 할 때면은 안수하면서 이런 대사가 같이 나옵니다. 어떤 대사일까요? 불 받아라.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왕년에 불 좀 받으러 다녀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잘 주의 깊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고 하나요? 아니면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합니까?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도 보시면 불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것입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람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현상들은, 물론 이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난 현상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구약을 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 이 뜻이구나 라고 할 만큼 어떤 것을 말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현상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현상 그 자체보다도 이 현상의 상징 등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뭘까요? 사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현상들은 구약에서 주로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입니다. 성경의 서사 장르, 묵시 장르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는 이 그림들을 사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셨을 때 떠올려 보시죠.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 동일하게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바람, 우레와 같은 소리, 빽빽한 구름, 그리고 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2절과 3절에 이 현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아, 이 현상들이야말로 곧 성령 받은 증거다. 성령 충만하려면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성도 가운데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기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중요한 통로가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마치 하나님이 강하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듯한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히 그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수단,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서는 이 바람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가 푸노에거든요. 원래는 호흡, 숨을 말합니다. 3절도 보세요. 불이 아니라 불의 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도 짐작이 되시겠지요? 어떻게 또 번역이 가능하겠어요? 말, 언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도 똑같잖아요. 혀를 영어로 tongue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번역이 됩니까? 말, 언어라고 번역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령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수단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자꾸 이 2절 3절의 앞부분에만 눈이 가다 보니까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2절 3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먼저 보세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지요? 그리고 이 2절 하반절은 동일한 단어인 그들이로 시작되는 1절 하반절과 연결지어서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3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함께, 그리고 각자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원리란 말보다 본질이란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는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원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함께 다 같이 서는 동시에 각자가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세상에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유기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조직, 요소 등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 다시 한번요. 많은 조직, 요소 등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 사전에 단어풀이를 보면서 은혜가 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 성도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치앙마이 중앙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해요. 앞서서 교회와 성령이 하나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이자 또한 각각 한 성도 개인이라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드리는 공예배, 회중예배에 한 멤버로 참여하고 출석하였다. 근데 나는 딴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공예배 내가 참석했더니 여기 중앙교회 예배도 참 좋고 찬양도 너무 좋고 설교도 좋고 여기 시설도 좋고 너무너무 다 좋아.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순서를 따라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 구경을 한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였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 각자 한 사람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 혼자 은혜를 너무 충만히 받았다고,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면서 공예배의 순서는 온데간데없고 옆 사람 예배 드리는 거가 방해되나 안 되나 신경도 쓰지 않고 회중 설교는 듣지도 않고 혼자 따로 주님을 아주 깊이 만나고 계신다. 이 역시 거룩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였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일까요? 공동체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 양반대 극단에 가 있긴 합니다만 동일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교훈한 대로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동시에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라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원리를 꼭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뭉텅이로 공동체로 모아서 부르셨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게 모든 지구상에 세워진 지역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국 치앙마이 땅에 세워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치앙마이 중앙교회로 부르셨지만, 또한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공교회,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그 안에는 태국 교회도 들어가 있고 미국 교회도 들어가 있고 장로교회도 들어가 있고 순복음교회도 들어가 있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들어가 있는가 하면 두세 명 모이는 교회도 들어갑니다. 그 전체 성도의 모임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 돼서는 안 돼요. 태국 교회, 미국 교회, 또 지금은 비판을 많이 받는 한국 교회, 사실은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한 몸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살아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며 또한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답게 살아가시고 모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